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살립시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웁시다. 올 가정의 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틀림없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날 가정에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배경이, 지식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가정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가정의 주인 되어지면 그 가정에는 끊임없이 분쟁과 아픔과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라 그 말이죠.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질 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증거가 찾아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필요한 게 많지요. 경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많은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델적인 가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 디모데의 가정, 다윗의 가정. 이 가정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었던 걸 보여요. 그럼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 가장 간단하지요. 온 가족이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소통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요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정이 위기시대입니다. 굳이 이혼율을 말하지 않아도 2014년에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 굳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절반 이상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결혼 필요 없다는 얘기죠. 혼자 살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가정은 괜찮냐? 결혼한 가정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굳이 아이 낳을 필요 있냐? 아이 낳으면은 시간 들지, 돈 들지, 에너지 들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애 낳을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둘이 재밌게 즐기고 그렇게 그냥 내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가겠다. 쉽게 말하면 가정이 지금 완전 위기시대를 맞이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가장 소중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현장이 있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금을 들고 주식 투자를 하고 복권을 사고 그 어떤 투자보다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새롭게 자녀를 가져야 될 신혼부부도 있고 한 명 낳고 또 뱃속에 한 명 들어있기도 하고 4명 낳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6개월, 7개월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은 숨도 차고 밥 먹기도 힘들고 얼마나 불편하게 잠자리도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를 빨리 보고 싶고 그런 기대가 안 되던가요? 저희 집은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 세계 현장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거,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전 세계에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후대를 낳고 키운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람일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하고 축복된 현장, 가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안에서의 부부입니다. 성경은 부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쳐다볼 때 인격체로도 봐야 되겠지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물건을 구입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사용설명서가 따라와요.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의할 점이 뭐다고. 몇 시간 돌리고 몇 시간 끄고 말이야. 물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럼 우리 인간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장나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문제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성경 속에는 정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요, 아주 귀한 인격체란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23절에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서 봅시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자기 아내를 부를 때마다 내 갈빗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 사랑하는 내 갈빗대. 한 몸이다 그 말이죠.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는 결혼 정년기가 되어지면요, 자기 갈비뼈를 찾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정신과 영적으로 다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몸만 잘 통하면 뭐예요? 마음이 통해야지.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중요한 믿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어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저 집은 싸움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다고. 후배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습니까? 선배님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합니까? 아니, 할 때 있지.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참아야지. 나는 그때마다 같이 보고 있으면 싸우니까 밖에 나가 산책한다. 아, 그렇습니까? 참 좋은 방법이네. 선배님,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매일 나갔지. 그건 진정한 한 몸이 아니에요. 피하는 거지. 여러분, 한 몸 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로 하면 돼요. 영적으로 먼저 믿음이 소통돼야 돼요. 믿음이 딱 하나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부부간에 기도 제목이 나오고 대화가 되고 마음이 소통되겠죠.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우리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도 부부만 하나 되어보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뭐 시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친정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부만 보고만 해서 믿음을 하나 되어버리면 어떤 위기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한 몸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여필종부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갱상도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3마디밖에 안 하는, 밥 먹나? 아는? 자자. 그 3마디가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남녀 평등이다? 평등합니까? 그 남녀 평등이 지금 얼마나 가정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졌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남녀 평등이 아니다.
나보다 배우자를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부부관계, 성경적인 가정을 오늘 꼭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남자 선생님도 오늘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애 낳을 수 있는지 못 낳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차이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남자가 남자다워야 그게 진짜 남자죠. 여자는 여자답고, 요즘 여자분들이 너무 드세져가지고요, 남성화 되어져 가고 남자들이 길을 못 펴고 직장에서도 길을 못 펴고 집에 와서도 길을 못 펴고 그런다고, 그거는 성경적인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도와야 될 일은 도와야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부부관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아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성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자기한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그리 사랑하라고 말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그건 세상 사람들 이론이에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이 아멘 하세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은 어떤 위기도 뛰어넘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승리하게 만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복종하듯이 그렇게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래 말합니다. 그 말은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배필이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아내분들은 정말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 남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만 양보하지 않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남편이 믿든지 안 믿든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우리 남편을 섬기고 또 우리 부부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올바른 부부는 몇 가지가 반드시 소통돼야 됩니다. 뭐가 소통이 돼야 됩니까?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안 통한 것처럼 어려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갈등입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 말하기도 어려워요. 아주 모자란 남자 여자 아닌 이상 자기 배우자의 허물을 밖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속으로 그냥 담 고이고 참을 뿐이지 모자란 사람들은 그래요. 막 있는 거 없는 것만 다 말해가지고 가정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오는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소통돼야 돼요. 정말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믿음이 통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사명이 통했어요. 남편은 열심히 사업해서, 부인은 또 전도 현장에서 바울을 도와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도왔죠. 이런 소통이 돼야 됩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여서 육체적으로도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가정이요, 부부입니다. 불신 배우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까지 섬기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시간표는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이 주로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 에너지를 한 70%만 쓰고 30% 남겨갖고 와야 되는데 다 써버리고 와요. 뭐 집에 오면은 그냥 눕고 자고 싶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마디를 해야 소화가 잘 되고 컨디션도 유지가 되고 커피를 마셔도 기쁘고 한 3만 마디 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체질적으로 말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자는 보통 그 절반, 많아야 한 2만 마디 하겠지요. 그 남자들은 밖에서 막 한 2만 마디 다 해불고 집에 오면 뭐 합니까? 입을 꾹 다물고 집에서 하루 종일 지금 몇만 마디를 하고 싶어가지고 3만 마디를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부인이 있는데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귀만 열어놔도 돼요. 소통이 참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특히 부부관계를 아주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몸이라 그랬고 돕는 배필이요.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을 돕는 배필이요. 영육 간의 사명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참 많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혼자 되신 분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애를 써서라도 기도 속에서 여러분 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납니까? 혼자 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한 몸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명 감당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동역자로 쓰임받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떼돈 벌지 않을 이상 같이 사세요. 부부간에 같이 사세요. 떨어져 사는 거 절대 성경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복음화 때문에 남편이 해외로 파송되지 않는 이상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온전히 합쳐지는 한 몸이라니까요. 돕는 배필이요. 분명히 사단이 틈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도무지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 나이에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 오늘 이 말씀 속에 짧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분명히 한 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도 논리 따라가요. 그거 절대 성령이도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영적인 존재의 인격체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가정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내 것으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내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부모에게서 최고의 사명입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아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자녀가 누워있을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행할 때든지 네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분명히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면요,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복음 가진 일꾼으로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야 되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받는 놀라운 비밀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비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부부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더 좋고, 불신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고 전 세계 현장에 나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재로 키워버리면 불신 배우자도요, 마음은 열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요, 우리 자녀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자랄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지혜가 자라고 지식적인 성장, 키가 자라고 육신적인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회적인 성장, 이 네 가지 성장이 골고루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순서를 바꿔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믿음이 올바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각인된 것은 평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뿌리 내린 것은 인생을 두고 계속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은 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주로 그 시작이 어디든가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어렸을부터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 상처를 가슴속에 가득 품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분노로 딱 자리 잡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 시작이 대부분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갈다 할지라도 온전한 가정이 있으면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불신자라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에서 올바로 믿음을 전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후대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는 올곧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라.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다윗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인 성장. 예절도 가르치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아이, 지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제일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은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한 손에는 복음과 한 손에는 전문성 가져야 되겠지만 마음에는요,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갖춰야 돼요. 사회적인 성장. 제가 처음으로 직장을 들어갔는데 제 직장 안에 제 선임입니다. 제 선임이 가까운 큰 교회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근데 우리 팀원들 중에 대부분 다 뭐 어른들이죠. 제가 제일 막내로 입사를 했으니까요. 근데 모든 선임들이 선배들이 전부 그 싫다 그래요.
그 청년회장을. 내가 한 달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 청년회장인데요.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시는 사회성이 없어. 이래가지고 팀별 이렇게 뭐 체육대회를 하고 뭐 단합대 안 와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간다고 안 오고 청년의 모임 간다고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핑계는 많아 하여튼. 그러니까 뭐 원내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신입사원 오면 축하해 주잖아요. 이렇게 축하하지. 저한테 제일 어르신이 술을 한 잔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주면서 건배하자고. 오늘 입사에 너무 참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라 그래요. 저보고. 한마디 하라니까 제가 했죠. 저는 뭐 한 잔 아니라 뭐 10병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전에 제 가락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신앙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덕이 안 돼서 얼마 전부터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는 얼마든지 노래 10곡 부르면 내가 10곡 부를 수 있고 못 추지만 춤도 출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게 신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모르겠다. 그랬더니요. 이 어른들이 다 이해하는 거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심대인은 술을 주지 마. 싸이다. 이러면서 제가 그 직장생활 오래 안 했으면은 조금씩 마음은 열기 시작했는데요. 시간 지나니까 응답이 와요. 선임 중에 결혼하고 자녀도 둘이 있는 분이 있는데요. 어느 날 심각하게 저하고 같이 근무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잠깐 빈 시간 있는데. 나도 사실 교회 다녔다. 청년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부터 예배도 놓쳐버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실 너무 어렵다. 지금이라도 예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얼마나 간단합니까? 또 한 명은 총각인데 또 찾아왔어요. 그래, 그분들을 제가 결국은 교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약간만 사회성을 갖추면 우리 직장 현장 속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놨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 지혜가 자라고 그랬지요. 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분명한 한 가지의 달란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 있는 삶, 규칙적인 생활이죠. 그리고 운동, 음식. 이게 잘 조화를 갖춰야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제일 많아요. 식습관을 주로 어디서 배웁니까? 부모에게 배우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과 함께 육신적인 건강. 이 4가지가 온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RUTC 뉴스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러시아의 음악이 가장 제일 빠른 데가 러시아입니까? 피아노 때문에 유학을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 어렵잖아요. 영적으로 찬양을 담당했던 사단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제일 어려워요. 가수들이 어렵잖아요. 하나같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수 전부 자살했습니다. 거의 마약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다니까요. 복음 없이 예술, 예능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를 돕는 교수 앞에서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 음악을 복음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이렇게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교수가 그걸 듣고 솔직히 자기 고백, 자기 어렵다고. 그때부터 음악하는 사람이 이리 어렵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은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 이때부터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시작해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여성회관, 많은 기업체에 가서 실제로 헌신하고 있다고. 음악 가지고. 그런 전문성 말이에요. 꼭 공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효도는 기본적인 거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란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쓸 때 그 경외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네 부모를 그렇게 섬기라고 말해요.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성경은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효도는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젠가 시간표가 올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올 때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 지난날 하나님 몰라서 우상 가문이었던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완전 바뀌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게 결론입니다. 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되냐? 왜 우리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전달해야 되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현장이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더욱더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부부가 아니고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는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최고 축복된 현장입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믿음도 배우고, 가정 안에서부터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말이에요. 올바른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흑암 세력이 공격하지 못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부부관계에서도 틈을 주면 안 돼요. 영육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올바로 응답받으면, 믿음 안에서 인도받기 시작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이 언약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 조카가 말해요. 이제는 의대를 거의 마치고 이제 인턴으로 막 들어갔는데, 어디 뭐 인턴들끼리 단합대회 갔다가요,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엄마는 권사님, 아빠는 불신자. 아빠하고 이제 자기하고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머리도 좋고 뭐 의대도 나왔으니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제는 뭐 인턴 됐으니까 이제 뭐 좋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제 그 뭐 단합대회 갔다가 뭐 그 있잖아요. 그 뭐 네 발 오토바이 ATV인가 있잖아요. 막 얼마나 세게 몰았냐, 뒤집어져 가지고 하여튼 막 양팔 골절되고 막 턱도 구멍이 나고 지금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뭐 별로 기도 많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사인을 주시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또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좋은 일이 됐던 어려운 일이 됐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중요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요, 더 기도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조카가 정말 의사지만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른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불신 가족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마다 시작된 전도운동이 전 세계 현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빌립보 지역을 완전 복음으로 살리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지역에 복음을 주는 미션홈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작된 이 믿음 운동이, 이 복음 운동이 우리 지역 전체에다 영향을 주고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잘 통하는 부부가 있었고 또 가정들, 후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모델을 성경에 의해서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모델을 삼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요, 축복도 어려움도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명이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배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부부는 한 몸입니다. 영육 간에 소통되어지는 그런 한 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정말 사명이 통하는 그런 부부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후대를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마디로 맺자고 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가정 안에 있다. 가장 축복된 현장이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 안에 있다. 우리 자녀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너무나 소중하고 한 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